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1장 21절부터 22절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배여간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곳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와 함께 장막에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주의 성령이 저들을 만지사 저들 머리에 성령이 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조금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보며 만지며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전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갈 줄 아는 선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사이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성령 안에 듣고 전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반절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당시에 이미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이유인데 새 일을 창조하신 것을 에레미야는 보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서를 가만히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31장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가족의 하나님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어떻게 받게 되냐면은 26절에 보니까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꿈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를 이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정밀하고 했다라는 표현을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다. 창조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 좋을까? 창조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요? 창세기 1장 2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 들어있어야 좋을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거. 누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현상 속에 예수의 현상이 있기를 하나님은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형상, 예수의 모습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형상,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자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된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새 창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내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가 본 새 창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본 그 새 창조, 그 창조 안에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는데 여자가 남자를 안고 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새 창조로 설명할까?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니까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자, 이 새 창조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사도 바울은 알고 에레미야에서 말하는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 이 말씀을 받아서 설명한 겁니다. 교회가 예수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지, 교회가 예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예수를 위하는 교회,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교회가 마치 예수를 이용하는,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이하를 보니까 새 창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오셨는가?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교회사들을 연구한 귀한 목사님들의 글들을 좀 채취해서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했는지, 새 창조를 해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가르쳐서 새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연보다, 자연하면 옛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위대한 피조물, 새 피조물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연의 피조물이자 또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피조물의 계시를 통해서 훨씬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새 피조물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해한다면 우리들의 정신은 정말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온 인류가 멸망해가는 이 어두운 대적들에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에 말하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자체를 아는 것보다 교회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아는데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알다 실패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 서신을 가지고 어떤 것을 정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을 가지고 바울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바울이 말하는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반대로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쓰는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더 깊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들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주님이 이 땅에서 얘기한 사복음보다 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교회를 연구하고 바울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오리에 빠져버리는 것은 바울을 가지고 예수를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바울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중요한 것을 이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아는 것보다 교회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아는 데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에 하는 이 태초만큼이나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을 연구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또 그분에 의해서 선택된 몇몇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성경에서는 몇몇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 안에 어떤 인물들을, 어떤 모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출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전체 피조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사건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설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에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교회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에 고대하던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바울은 수없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교회와 학자들은, 목사들은 수없이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루기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로마서 8장 이하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구약을, 예수를 다 빼버리고 읽으니, 신학을 예수 다 빼버리고 서신서나 가지고 계시록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직접 하나님이 말한 사복음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깨닫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창조자에 대해 진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교회가 이 진리를 회복해야 하다니 참 잃어버리기도 했다는 말인가 그럼? 안타깝게도 교회는 1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그때는 왕성한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이었었습니다. 계속 교회의 창조주에 대한 진리를 1세기 이후부터는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교회에서 여러 영역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한 교회,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 이 둘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구분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걷고 있는 교회가 사람이 창조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인가? 구분이 되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 진리를 붙들지 않았기에 교회는 성경적 진리의 토대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끔씩 인류 역사가 경험한 가장 문제와 혼돈의 주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토록 어리석은 진화 가설을 붙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회가 타락했고 하나님이 지은 교회가 아닌 사람의 지은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설들을 붙잡고 가고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이신 교회를 못 붙들고 저 창조주를 보지 못하고 진화론을 붙들고 가짜인 어둠의 것을 붙들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자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온전히 수행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붙잡아야 되는데, 모든 나라가 진리를 얻기 위해 교회로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결국은 교회로 다 나오게 될, 회복하는 우리 교회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명,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먼저 아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은 창조할 때에 그분의 진리의 목적이 있어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가지고 계신 이 진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인 진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세운 계획대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우지자지해도 하나님은 그거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업에 동참하려면 먼저 모든 상황,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집을 세우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에 아무리 화려한 모습일지라도 그러한 교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전체라는 기초를 먼저 깔고 교회를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이해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피조물들이 그토록 심한 타락과 부패로 전락해 버리도록 허락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새 피조물을 또 역시 또 타락과 부패로 경험하도록 했는지 깨닫는 것이 귀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새 피조물, 또 새롭게 창조한 또 새 피조물이 타락해버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참 놀랍게도 새 피조물 역시 첫 번째 피조물이 타락한 그 경로를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번째 아담이라 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 주님을 보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발레자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첫째 아담의 발레자였던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취했고 이에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된 하와. 그러나 첫째 아담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하와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와인 교회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죄의 열매를 먹는 것을 우리 주님은 거부하시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이 첫 번째 피조물과 새 피조물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장차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진정한 모습으로 교회가 나타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교회가 회복되면서 나머지 피조물들의 회복을 이끄는 주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합하여서 연합해 한 몸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연합하여 분명히 한 몸을 이루리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새 피조물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피조물을 이해해야 이 둘의 관계를 알아야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이 피조물들은 자주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삶을 뒤엎는 죄와
속임의 늪에서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결의를 다짐하고 이제는 일어선 교회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헌신을 입증하는 교회들이 될 것이다. 첫 번째, 하와는 빛과 진리를 알았습니다. 완벽한 낙원에서 살았지만은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와, 곧 교회는 가장 어두운, 가장 열악한 환경을 살아가면서도 순종하기로 선택하여 주와 함께 다스릴,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다스릴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새 피조물인 교회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교회사를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7일간의 우리 주님이 창조 말씀 속에서 아주 명백하게 예언된 교회의 역사의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일곱의 7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도 명확하고 완벽하게 우리는 볼 수 있는 7일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주님께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계획해 두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실현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따르기 원하는 계획의 창시자, 곧 우리가 섬기는 그분에 대해서 깊은 신뢰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작은 점 하나가 온 우주의 모든 성도들이 모아지는 점들이 다 한 일부분에서 전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주변을 점령할 때 다른 모든 형제들도 다 자기에서 나와 같이 그런 일을 다 있는 처소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예언의 그 질,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릭 존이라든가 많은 목사님들, 많은 우리 신학자들이 쓴 훌륭한 교회사를 기록한 우리 믿음의 선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자유는 없다면 마음에 우러나는 참된 순종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신부처럼 마지막 아담인 신부인 교회도 영혼을 파멸시키는 선악과 열매를 먹으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와처럼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로마 제국과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서 결혼까지 해버렸습니다. 교회와 정부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지만은 둘을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정부가 진짜인지 교회가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결합이 되어버린 거죠. 세상의 빛이었던 교회가 일명 암흑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처참한 영적 암흑기를 맞으면서 사탄은 이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암흑시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 보면은 미국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로마와 교회가 정부와 교회가 연합했다. 종교연합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건국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정부와 교회가 분리한다라는 강렬한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로마와 교회가 결혼해서 암흑기를 맞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교회와 정부 간에 적절한 균형을 두고 토론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갈등하는 것이 뭐냐? 사회사업을 먼저 할 거냐, 복음을 먼저 전할 거냐라는 선교사들의 갈등 또한 똑같습니다. 교회가 맡은 책임을 정부가 대신 이행하려고 할 때에 결과는 어김없이 폭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맡은 책임을 교회가 이행하려고 할 때 역시 폭정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정부가 서로 등을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합말은 엄격히 금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만 연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자유케 하고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키며 영생을 인도하는 진리를 맡고 있는 점에서 교회는 정부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죄를 확증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며 모든 진리의 완성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가 힘과 법으로 진리를 강요한다면 겉으로는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에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모두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굴복하지만 거기서 영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로마 정부로부터 받아 흘러내려오는 모든 이런 잔재들로 교회의 명령들이 수행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조직은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의 조직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조직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조직들이죠. 교회가 로마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평민들에게. 그 이유는 로마가 하고 결혼해버린 교회가 가진 권세와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치는 조직에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반란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성경을 다 열쇠를 치워놨고, 만약에 교부도 허락 없이 성경을 읽다 걸리면은 사형에 처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정부의 법으로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변화시키거나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패를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정의 위에 굳건하게 선 나라는 번성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교리나 신앙의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자유화할 권세를 정부에게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이 권세를 휘두르려고 할 때 교회와 정부는 모두 참혹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따라서 최선은 정부와 교회가 서로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유익과 성공을 구하는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정부의 분리이지 크리스찬과 또한 정부의 분리가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또 부르심이 있다면 공직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도덕성과 가치관, 나아가서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민으로서는 할지라도 그게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와 정부는 연합할 수 없다라는 사실. 교회는 오직 예수와 연합했고 예수와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부와 교회를 분명하게 갈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리의 힘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우리는 새겨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가장 큰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전 세계 어떤 위원회나 국제재판소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압에 의해서 연합한 로마와 교회, 영향력이 강한 교회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와 연합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로마 정부와 연합함으로써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물론 일부는 이런 식의 연합에 기독교 근본적인 원칙과 상충된다면서 반발했지만 기독교가 장래하는 큰 최선을 다하는 이 콘스탄티노스의 태도에 모두 다 마음을 합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자들은 교회의 주요 직분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미묘한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제 콘스탄티노스는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자기의 목적과 당시 자기가 황제가 되기 이전에 두 사람과 경악을 벌이는 전쟁이 있을 때 그때 콘스탄티노스는 교회에 개신교의 신자가 되겠다라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꿈에 그 전쟁에 이기는 것을 콘스탄티노스는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보여준 십자가의 그 모습을 당장 불러서 자기 꿈에 봤던 그대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걸 들고 나아가서 자기의 대적이 있던 황제에 같이 나섰던 사람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 300년 이전에
짐승들에게 쫓기고 교회 지도자들이 엄청난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린 다음에 교회는 풍지박살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무엇을 싸울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돌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들에게 영향력과 권세, 특권이 보장되는 정부 요직을 부여받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많은 목사들이 공직의 요직으로 명예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결국 AD 321년, 물론 콘스탄티노 대제가 왕이 된 것은 313년이죠. 그때 자기 와이프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06년에 자기가 왕이 되기 이전 306년에 그의 신앙을 보면은 그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결국 321년 크리스찬들이 주 모임을 갖는 날을 기리기 위해서 매주 첫날 모든 세속적인 일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날을 주일일, 즉 주님의 날이 아닌 성스러운 태양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일요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은 성스러운 태양의 날, 바로 미신의 날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바꾸시죠. 우리 주님은 주일날 부활하시게 되죠. 바로 여기서 일요일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고, 로마 제국의 이교도들은 이런 식으로 타협에 대부분 만족했지만은 크리스찬들은 경합을 금치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노스는 로마 제국 전체의 종교의 자유를 이때 321년 공포합니다. 그의 한 센텐스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로 누구도 타인을 괴롭혀서는 안 되며 누구나 자신의 취향을 내세울 자유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만을 위한 수도로 콘스탄티노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로마와 결혼했을 때 교회는 로마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로마의 모든 방식이 교회 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로마의 세계적인 측면인 4가지 방법이 교회를 뒤엎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회심하지 않는 수많은 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황제의 총애가 깊어지고 세상적인 지위 상승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수록 이런 움직임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노스의 친구였던 교회의 역사가 요세비우스가 감독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회로 슬그머니 기어 들어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과 본질을 꿰찬 이들의 뻔뻔한 위선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기에 무섭게 무엇이 망가졌느냐? 크리스찬의 윤리에 대한 규율과 교리적 진리가 완전히 해이해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이전에 믿던 이방신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면서 여호와의 유일신을 이라는 그 신앙을 희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게 다른 신들을 기독화하려는 이 시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상이 이때 세워지게 되면서 숭배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성자라는 말들을 붙여지는 일들이 바로 이때 세워지게 되는 엄청난 우상들이 들어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간적인 세상 유혹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헌신을 잠식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감독들과 교회 관리들은 황제를 지지하고 인정한 대가로 갑자기 엄청난 부와 세상적 명예, 그 다음에 권력에 손을 쥐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나치게 이들이 권세들을 가졌는지 감독의 연회가 왕들의 잔치보다 더 화려했다라는 말이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세 번째, 교회 지도자들이 양떼의 종이 아닌 감독자가 되어버린 때가 바로 로마와 교회가 결혼한 이후로부터 생긴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교회의 일반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로마의 방식으로 돌아섰다. 결국 교만과 아첨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 새로운 위계 질서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권세를 부리는 성직자들의 이 위계 질서로 교회는 완전히 세상의 권세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 예수는 섬기러 왔고 제자들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이 방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종교적 자유가 유기됐다는 사실입니다. 공식적인 교회의 교리와 관행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고 간주된 자들은 혹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많은 교단에서 자기네 말을 듣지 않으면 혹독한 옷을 벗기고 내쳐버립니다. 이것이 로마 정부하고 교회가 결혼했을 때 이루어진 권세가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문은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처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부와 결혼한 교회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교회의 의지를 강제로 집행하고 세속적인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전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이 곧장 이단으로 규정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가리키는 바른 지도자들이 이단이 되고 추방이 되고 투옥이 되고 처형의 순수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 당국의 허가 없이 성경을 소지하는 자들은 고문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영적 조상들 가운데 이런 악을 선으로 이기고 승리한 리더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적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주님은 그에게 맞서서 싸울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을 주님은 시대마다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건전하고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계속 걸을 때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근래에 일어난 기독교 운동들의 교리와 관행들도 상당 부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온 것도 아닌 로마의 뿌리에서 두고 온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별다른 해가 되지 않는 관행과 교리들로 아직도 일부는 장차 오는 왕을 위해 신부들을 준비시키는데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말씀에 비춰보고 역사 속에서 검증해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른 교회사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제자들이 있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명령이 실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전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받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개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청년의 때가 곧 지나고 회개할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리는 낙이 없어질 때, 그 낙이 뭐냐 이거죠. 이사야서 58장 13절에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락, 자기가 좋아하는 낙,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즐기는 낙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갑니까? 마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모셔드려야 할 창조주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는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창조가 되었습니까?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4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 내 안에 태어났다면 새로 내 안에 예수의 형상, 예수의 모양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43장 15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나의 창조자가 누구인가? 나의 왕이 누구인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떤 사람을 보고 계실까?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눈은 성도 안에게 있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예수가 들어있는 그 사람을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처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고 또 마지막을 성취하시고 장식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부인 교회가, 즉 여자가 남자를 안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과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았는가? 머리 대신 그분을 나는 지금도 내 안에 소유하고 계시는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하시는 아버지, 오늘 꿈으로 받은 너무 달콤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 여자가 남자를 아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은 그의 서신에 예언하기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위해서 있는 건가? 내 안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있는 건가? 아니면 모든 것이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위해 예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와 연합되어서 있는지, 세상과 연합되었으면 분명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소리내어 주님 앞에 그 예수가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의 진정한 창조자십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시는 아버지,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와 진리로 덮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와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거룩한 자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즐겨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교회가 예수를 품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복된 교회가 되었기를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이 충만하여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된 성도들이 되었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